오늘은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생명 나눔 컨퍼런스를 이제 인도해 주신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또 책을 이제 여러 권 좀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선교사님이 하시지만, 거기서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았던, 물론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자동문 이론이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되게 복음 앞에서 되게 순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는 분 같습니다. 이 자동문 이론도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얻게 된 이제 지혜더라고요. 이 이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자동문이 멀리서 보면은 이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자동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만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에 이제 적용시키는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서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만 가만히 있고 그것이 열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나 불신의 모습들로 나아간다면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봤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이 닫혀있는 문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와 일맥상통한 부분들도 있었고, 제 삶을 짧은 인생 돌아봤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제 앞에 수많은 닫혀있는 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그 문 앞에 다가섰을 때 분명히 그 문은 열렸으며, 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저는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늘 이 멀리서 이 문을 구경하고 있을 때만 있는 모습들도 있고,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로 이제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바다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잔잔한 바다, 평안한 바다를 경험하고 싶고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정말 이 자동문 이론이 성립했나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와 너무도 잘 닮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만 빼고 동일하게 다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요한이 다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세 본문 다 동일하게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인류와 다른 너희들의 먹을거리만 해결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먹을거리도 해결해 주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또 왜 등장하냐면, 이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강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거기에다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자연과 모든 만물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 이 두 개의 본문은요, 구약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앞에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로 먹이십니까? 만나를 먹이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과 같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은, 아니 우리의 눈은 가려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왜 재촉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힌트는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요 왜곡된 열광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열광. 예수님은 단순히 먹을 거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군중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리 해결되고 병 고침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늘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절대 인기를 구가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떠나세요. 근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어쩌면 제자들이 좀 억울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랴부랴 등 떠밀어 가지고 제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만난 광경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알겠는데, 주님이 보내신 거 알겠는데, 나 부르신 거 알겠는데, 지금 만난 장면은 뭐냐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누나 둘과 어머니 이렇게 3명의 여인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짐이 안 될까, 그러면서 학비도 벌어서 쓰고 일하면서 사역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3가지를 병행하면서 20살 때부터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대학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일주일 안에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 제자들처럼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내가 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런 풍랑, 내가 원하지도 않는 풍랑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있었던 모습들,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서 좀 재미있게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즐겨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피하자마자 만나는 장면이 광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밤 사경까지 이르렀다. 이건 새벽 한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보냈겠어요? 심지어는 성경이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풍랑이 이 제자들을 괴롭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원어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이런 고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장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의 이 스토리는요 길게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늘 우리가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알려주실 때가 많은데, 제자들도 어쩌면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이제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령이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이 물에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집이다, 악한 영들의 거처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모습,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풍랑을 만나니까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모습. 유령이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여기서 이 나다라는 표현은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야훼다 라는 표현,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7가지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자기 선언이 등장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면서 7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나야, 난 하나님이야, 이 자연을 만든 나 여호와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약에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를 나도 주님처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 베드로는 이 자동문 이론이 성립이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상황은 정말 자기를 밤 사경까지도 괴롭혔던 이 바다,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풍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보이니까 나로 명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걷게 되죠.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여기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심하고 왜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나아가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을까? 나를 마치 이 바다, 이 악한 영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함몰되어서 점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 의심하는 제자면 사실 포기하고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냥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에 빠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니 그제서야 손을 즉시 잡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배에 오르니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마주한 장면이에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나서 제자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풍랑과 바람을 보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에도 주님은요 신실하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 장면을 본 제자들 아니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풍랑과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에서 의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풍랑을,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 풍랑 위에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딱 한 구절 말씀을 또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자동문 이론이 성립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막막하고 닫혀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센서, 하나님의 그 센서를 작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